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 감사 올려드립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 성전을 찾아 예배하고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주의 놀라우신 은혜와 회복에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디모데후서 3장 강해, 오늘은 3장 10절부터 17절 말씀까지 말씀을 전합니다. 기도합니다. 영광과 감사와 찬송을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예배합니다. 성전을 찾아 예배하고 영상을 통해서 사모하는 모든 영혼들을 하나님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주의 보혈을 의지하는 심령마다 사죄의 은총을 경험하며 주의 이름을 붙들고 기도하는 이들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응답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마음이 상한 자들 지치지 않게 하시고 병든 육체가 온전히 치유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온전히 분별할 수 있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종을 낮추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오직 말씀의 도구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성도의 삶 가운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마지막 때를 잘 분별하는 것입니다. 분별한다는 것은 보는 것이죠. 듣는 것입니다.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우리가 믿음에 설 수 없고 믿지 못하면 준비할 수 없습니다. 준비하지 못하는 자들은 다 잠든 영혼들입니다. 이제는 깨어날 때입니다. 전쟁에 누가 승리합니까? 잘 준비한 나라가 승리하는 것처럼 지혜로운 성도는 항상 깨어 근신하고 기도하며 어둠, 염려, 근심, 불신 이 모든 것들에 대하여 깨어있는 자들입니다. 영적인 전쟁이 가장 큰 전쟁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영적으로 전쟁에 피하고 사단의 노예가 되면 실제적 전쟁도 일어나고 분란도 일어나고 다툼도 일어납니다. 성령의 역사는 분란과 다툼과 시기와 질투와 이런 것들이 아니죠. 사람들의 마음에 악한 영이 역사하면 나라와 나라 간의 민족 간의 전쟁도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모든 것을 막는 영적인 전쟁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마지막 때 이 재난이 시작되고 있는 이러한 때에, 믿는 자를 찾아보기 힘든 이러한 때에 우리가 깨어서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용사들로 어떤 박해, 어떤 위협이 온다고 미혹이 와도 이겨나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 6장 10절로 17절인 대로 머리부터 발까지 전신갑주를 입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된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3장 1절로 9절에서 마지막 때의 징조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이 말씀,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지혜로운 성도들에게 주는 권면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권능, 말씀의 능력에 붙들림 받은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이 왜 중요합니까? 크게 세 가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확신을 준다. 믿음을 더 강하게 하는 겁니다. 14절의 핵심 가운데 하나입니다. 자, 보세요.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 배운 것을 알며. 디모데가 성경을 배웠습니다. 어려서도 배웠고 사도 바울의 제자였고, 이 말씀을 배우고 듣고 가르침을 받을 때에 그 중심에 확신이 일어난 거예요. 확신이, 믿음이 더 견고해진 겁니다. 이거는 비단 디모데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도 이런 확신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가 주님을 만나고 말씀을 깨달아지고 그 전에 예수님 만나기 전에 그 모든 성경 말씀들이 주님을 만나고 성령 충만해짐으로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눈으로 보는 것처럼 귀로 듣는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만이 구주이심을 믿게 되고
구약과 신약의 모든 말씀들이 믿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확신 가운데 서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유명한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 아주 유명한 영화가 있죠. 벤허입니다. 벤허 아시죠? 그 벤허의 작가가 웰레스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원래는 불신자였어요. 성경을 비난하고 성경은 거짓이라고 말했던 사람입니다. 어디 성경을 믿느냐,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랬던 사람이 이제는 성경을 조목조목 반박하고 성경이 허구됨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가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을 읽다가 누구를 만나겠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만나고 꼬꾸라치고 성경의 허구성을 기록하고자 했던 그 붓을 꺾고 위대한 신앙적 소설 벤허를 만들어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십시오. 성경을 가까이 하십시오. 확신, 정말 성경을 가까이 하고 읽고 듣는 자는 믿음이 견고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원망과 불평을 그쳐야 됩니다. 원망과 불평이 있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눈이 먼 자들입니다. 소경된 자들입니다. 보지 못하니 듣지 못하니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 이제 10절부터 보세요.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박해와 고난 가운데서도 그가 그 모든 것을 감당하고 확신했던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바로 10절 보세요. 나의 교훈과 그럽니다.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이것이 어떤 것인가 알죠? 말씀은 바울을 먼저 변화시켰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러분,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바울이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릴까요? 13절 말씀.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이렇게 믿지 못할 때, 깨닫지 못할 때 주님을 만나기 전입니다. 핍박자, 포행자, 해방자였어요. 그런데 이런 바울에게 무엇이 넘쳤습니까?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다. 풍성이 부어진 거예요. 믿보다 믿을 수 있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바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복음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개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이 오늘 말씀에도 너는 네가 누구에게 배운 것을 알며 그렇게 말하고 있죠.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변화시켰던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도 능히 변화시킬 것을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그를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온갖 박해에서부터 11절 보세요.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네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확신, 믿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건지신다는 확신과 믿음. 여러분, 우리가 고린도 후서의 11장에 기록된 사도 바울의 고난을 우리가 압니다. 그가 어떠한 고난을 당했는지 우리가 알고 있어요. 디모데만 아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모든 고난이 그를 꺾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참고 삼아 읽어보세요. 고린도 후서 11장 22절로 33절 말씀까지입니다. 그가 숱한 박해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그래도 그가 꺾이지 않았습니다. 왜냐? 말씀이 그를 확신 있게 믿음 가운데 서게 했기 때문입니다. 12절 보세요. 여러분,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이건 필연적인 겁니다. 앞으로 우리 가운데 박해가 일어날 거예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이미 지금 복음이 막히고 있습니다. 전도의 길들이 막히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박해가 오게 될 거예요. 이건 성경의 역사죠.
왜 박해가 올 수밖에 없느냐? 13절 보세요.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지금 세상이 이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악해지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박해를 이상히 여기지 말아야 됩니다. 사탄이 분노하여 이 땅으로 쫓김을 받았다. 계시록 12장 12절에 분명히 말하고 있죠. 그러나 박해를 이길 수 있는 확신과 믿음은 더 커지고 견고해질 겁니다. 자, 두 번째, 이 성경이 왜 중요하냐? 15절 보세요.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여러분, 무엇보다 필요한 것이 구원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은혜를 가까이 하고 기도를 할수록 믿지 않는 자들의 영혼이 얼마나 불쌍히 여겨집니까? 그들을 위해서 애통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예수 믿지 않으면 전부 지옥 가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 믿으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이 구원은 감춰진 것이 아니에요. 이미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은 이미 그렇게 될 걸 아시고 구속사를 만세전에 준비하신 분입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실 것,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실 것, 창세기 3장 15절의 복음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그 위에 여러분 보세요. 노아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의 후손들을 통해서 구속사가 시작이 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구원의 역사가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되어진 겁니다. 천하 사람 가운데 구원받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라고 사도행전 4장 12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구원은 거저받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신하면 구원이 그에게 임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우리가 이사야 9장에 있는 대로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흑암에 행하는 백성이 있고 빛 가운데 나온 백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9장을 보세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 흑암이 없을 것이다. 전에는 언제입니까? 예수님을 믿기 전을 말하는 겁니다. 옛적에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였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접쪽 이방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태어나고 사역할 장소예요.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도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어둠을 몰아내고 광명한 역사, 빛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이유가 있어요. 3절,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창대해지고 번성할 것이라는 겁니다. 이는 그들의 무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였음이니라. 예수 믿지 않으면 노예, 이런 사탄의 매인, 이런 자들이 되는 겁니다. 멍에 맨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인 대로 수고하고 무거운 멍에를 진진 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초청이 있습니다. 다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힘입니다. 여러분,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니 영적 전쟁의 승리, 사단과의 싸움에서 승리, 전리품을 취하게 될 것인데 이유가 있어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예수님이 나시는 거예요.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왕으로 오신다는 겁니다. 그의 이름은 기묘자 놀랍다라는 겁니다. 모사, 상담자, 변호사, 저와 여러분의 모든 고통을 상담해 주시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우리를 변호하실 분,
전능하신 하나님, 이 능력에 누가 대적하겠습니까? 영존하시는 아버지, 영원히 살아계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평강을 통치로 임하시는, 행하시는 왕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은 평안을 맛봐요. 그 정사와 평강에 더함이 무궁하며 하나님의 나라 사라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또 다윗의 왕자와 언약,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언약대로 굳건하게 세운다는 겁니다.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한 단어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입니다. 이 열심을 꺾을 자 누구겠습니까? 사단도 사람도 꺾을 수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다른 길은 없습니다. 수많은 이단들이 다른 길을 제시하나 그 길은 사망의 길입니다. 이만희도 앙상홍도 다 사망의 길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들이 넘어지는 길입니다. 성경을 가까이 하는 자들은 지혜가 있어서 구원의 길을 바로 보고 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15절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그 눈이 열려진 사람들은 구원을 볼 수 있는 지혜가 있어요. 구원에 이르게 하는 길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요. 어리석은 자는 이단에 빠집니다. 우상숭배에 빠져요. 그러나 성경을 가까이 하고 지혜 있는 자들은 구원의 길을 목도합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이라는 겁니다. 자, 16절 17절인데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 성령의 감동으로 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이 성경의 기록에 개입하셔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이 66권 외에 다른 외경들도 있다라고 말하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걸 기록한 자나 듣는 자나 다 하나님이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쓰게 하고 듣게 하여, 목적은 뭐냐? 17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만이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는 겁니다. 소속이 분명하게 해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게 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경을 통한 성령의 역사요. 그런가 하면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악은 모양이라고 보입니다. 비진리에서 떠납니다. 죄에서 떠납니다.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이 없으면 넘어집니다. 자기 의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주일 성수도 하나님 앞에 시간도 물질도 자기 능력만큼 하다가 환경에 어려움이 오면 넘어지고 자빠져요. 그러나 성령의 감동으로 된 성경에 붙들림 받는 사람들은 더디더라도 적은 믿음이지만 서서히 성장해서 이제는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을 맡길 만큼 능력 있는 사람들이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이런 목적을 위해서 성령의 감동으로 되어져야 되는데, 성령의 감동으로 되어지지 않으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할 수가 없습니다.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해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는 겁니다.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을 바로 세우는 능력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잘못된 길로 그 교훈에서 벗어날 때는 책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중심을 바르게 세우는 능력이 있습니다. 교육하는 능력이 있어요. 깨닫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도록 세워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시편 119편 18절인대로 주여 내 눈을 열어 주의 법에 귀한 것을 보게 하소서. 이런 사모함들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으로 되어지니 이 말씀이 시편 19편 17절인대로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킨다고 말합니다.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령으로 감동된 성경만이 이처럼 우리를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바로잡는 교육을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마지막 때입니다. 세상과 불신자들은 점점 더 악해질 겁니다. 그러나 택함을 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보내시고 시편 107편 1절인 대로 그들을 위경에서 건지시고 믿음을 굳건하게 하실 것이며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이고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도록 준비시킬 겁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이 성경을 사모하십시오.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기도 합니다. 이 말씀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마음이 상한 자, 병든 자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림 바 되어 이 마지막 때를 사는 지혜가 분명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모하며 축복하며 치유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큰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충만 치유 회복심의 역사가 영상을 통해서 성전을 찾아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과 복음적인 교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응답되었습니다. 아멘.